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알듯이 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면 스데반의 순교와 대비된 사울의 등장을 이 저자 누가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요 8장 1절 상반절 말씀 사울의 등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상반절은 사울이 장차 변화될 어떤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자칫 지나갈 수 있는 그 저자의 의도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변화해서 사도 바울이 될 장차의 스토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가 아니고 스데반의 기도와 마지막 순간의 그 기도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의 생명의 씨앗이 다름 아닌 사울에게로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존재인 사도 바울로 열매 맺을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많은 표현으로 우리가 별명을 붙이지만 저는 특별히 생명행전이다 이렇게 저는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우리가 치열하게 살 것을 사도행전 내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바로 박해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축복이셨음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그들을 흩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고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오신 성령께서 그들을 권능을 주셔서 흩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교의 씨앗은 다름 아닌 사울에게로 떨어져 심기운 것이죠. 마치
민들레 호씨가 바람에 날려 어디든지 날아가서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이 바로 뿌리를 내린 것과 똑같은 원리로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그 증인의 옷을 담당하던 사울에게로 떨어져 이제 그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에게 생명이 되어 심기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또 하반절과 5절을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된 것이죠. 또 8장 5절에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새로울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미치고 있다는 것. 이 두 구절만으로도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고 또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저자 누가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 그때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박해로 흩어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조용히 숨죽이며 숨어 있기 위함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버림받아 모든 유대인들이 외면하던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을 사울 입장에서 마치 유대교의 광신자였던 사울에게는 그 사마리아 땅은 아예 수색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요,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사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쳐 들어간 것, 그 개인의 생각으로 들어갔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빌립은 자기 삶을 자기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단지 도망쳐 피신하기 위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쳤지만 그가 간과했던 것이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빌립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권능, 빌립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은 도저히 빌립으로 하여금 침묵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침묵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무언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김국민 목사님은 그저 일주일에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이 허한 마음 어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일을 하시면서도 마주치는 그 모든 승객들을 향해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침묵한다면은 무엇에 가로막혀 있는지를 보시고 깨쳐야 되는 거죠. 혹시 이것이 나의 자존심 아닐까? 혹시 이것이 나의 습관 아닐까? 나의 이것은 관념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신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참 모습인 것이죠. 참 증인들은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변했길래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복음도 그대로요.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도 그대로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도 그대로 그 복음이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도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계신데 무엇이 달라진 것이죠?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사마리아로 숨어 들었지만 복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이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감춥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 안에 모신 그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복음을 어찌 우리가 감출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의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훈련과 내 교육과 나의 어떤 철학 때문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로 솟게 한 생명,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역동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것이죠. 그때뿐만 아닌 지금도 동일한 복음과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조건, 안 될 수 있는, 될 수 없는 가로막힌 그 모든 담을 헐고 뚫고 나가서 마치 바위 틈에서 새싹을 돋는 그러한 생명처럼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인 것이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증인은 또 다른 성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인 것이에요. 내가 성도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결코 가짜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 시몬은 복음을 오해합니다. 8장 13절에 보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그의 시선은 복음이 아닌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다고요? 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은 나로 침묵할 수 없게 하고, 나로 그 어떤 것도 내 노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을 가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몬은 그 마음 가운데 과연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죠. 다 했죠. 예수 믿고 영접도 했겠죠.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죠. 그러나 그의 모든 시선은 생명이 아닌 복음의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모습 조심스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었고 내 주위가 지금도 그렇고 주변이 떠들썩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과연 생명 때문인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내게 있는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게 계신 성령이 이런 능력을 보였노라 하고 나에게서 나가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 어떤 그런 집회의 현장은 아닌지.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원하는 목적이 이끄는 신앙,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생명이요, 그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신 성령께서 직접 내 안에서 키우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몬은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자 합니다. 어디 그때 그 시대 시몬뿐이겠습니까? 왜 가짜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가치로 복음을 욕망으로 환산해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욕망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수양이 아닌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확인받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떤 모습의 증거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기대할 뿐,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증거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영혼을 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으로 살리실 것인지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